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 오셨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좀 심상치 않지요. 참된 예배자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참되지 못한 예배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참되지 못한 예배가 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가 뭔가 이걸 아셔야 이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참된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예배의 그 진리를 지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유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게 되는데, 신령과 진정이 도대체 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뜻을 풀이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밝혀보면, 신령이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또 우리 심령으로 정말 우리의 그 속을 다해서 드리는 거, 우리 속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신령이라고 합니다. 진정은 뭐냐? 진정은 알레데이아,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 편에 봐서는 말씀입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진실함으로 드리는 거고,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다. 이걸 합쳐서 이제 신령과 진정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신령과 진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이 신령과 진정, 마음을 다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러한 자는 그럼 어떤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느냐? 여러분, 신령한 예배의 특징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자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또 주님과 만남이 없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은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느냐? 곧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주께를 향하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에 도망다니던 자가 이제는 주님을 찾아가는 자가 되고, 할 말이 없는 자가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고, 숨어 다니는 자가 이제 밝히 드러나는 자가 되고, 또 사명이 없는 자가 사명을 가지게 되고, 마음에 감격이 없는 자가 감격을 가지게 된다는 말이죠. 이제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가 되고, 이제는 모든 사역에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자가 되더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에너지가 막 들어온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뭐예요? 지금까지는 힘없고 우울하고 정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전부 다 이렇게 세상 뜻으로 매여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증거가 있는 자, 이 감격이 있는 자,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렸다, 그 말은 생명을 얻은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이 표를 준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거듭난 표를, 그 교회에 정말 성도된 표를 받은 자만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일반인은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데, 거듭난 경험이 없는데 그런 자가 드리는 예배가, 그거는 진실한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예수님을 나로 주로 고백하고, 심령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있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가
드리는 그 예배가 진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속에 누가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진실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의 진정한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사야가 이 성전에 들어갔는가?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이사야의 친척인데 우시아는 굉장히 참 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교만해가지고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가 희망이 없어요. 이 나라에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어 희망이 없어서 그때에 어디로 갔느냐? 성전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어디로 올라와요? 성전으로 올라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천사들이 서랍들이 나타나가지고 6날개로 날아가는데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그가 뭐라고 이런가 하면 자기가 느낀 것이 뭐냐?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제단석 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핀수철 가지고 와서 입술을 찢어서 그렇게 이제 정결하게 함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기에 나를 보내셔서 그러면서 사역자로 나가는데 이것이 예배의 가장 표준입니다. 예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내 속에 죄의 회개가 나오게 되고 죄의 회개를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 사명이 따라오더라. 이 세 가지가 겸해져야 연결이 돼야 비로소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자의 첫 발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 계셔요?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누가 계셔요? 성령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재해 계시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격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변화를 주시고 우리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말씀을 통해서 주시다. 그래서 이 소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 말씀 듣다가 누구를 발견해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예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말씀이 뭐냐? 설교가 뭐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는 중매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이 성도님들 사이에 중매를 해서 만나게 해주는 중매자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는 그 심령이 살아 움직이더라는 거죠. 지금까지 보던 세상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보던 세상이 이제는 달리 보이더라는 거죠. 전에 보던 그 세상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마음 가운데 일어난 생각들이 달라졌어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보는 시력도 달라지고 듣는 소리도 달라지고 모든 마음에 걸어가는 그 형편들이 다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 이제는 가없다는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없다.
아멘. 전에는 귀하게 보던 것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걸 누가 경험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서 돈이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는 돈만 끌고 모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최고가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최고가 되더라. 그래서 그건 뭐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만약에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돈 그러면 삭개오만큼 그렇게 자린고비가 없잖아요. 평생 그건 돈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딱 모시고 만나고 나니까 그 생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큼 내게 귀한 분이 없었고, 예수님만큼 나한테 평안을 주시는 분도 없었고, 예수님만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자가 없더라. 지금까지 마음의 공고함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나니까 이 공고함이 그냥 불안하고 우울하고 괴롭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은혜가 생기고 평강이 오더라는 거죠. 그 물질이 이게 다가 아니다는 거 발견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주님을 만난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아멘. 만난 자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 속에 주의 영이 지금 임재하셔서 그에게 새 세계를 열어주었다고 말이죠. 아멘. 예배는 그런 자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라. 찬송하라가 아니고 찬송되는 겁니다. 찬송이 그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연습회가 훈련받아가 찬송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인위적인 거죠. 물론 서로에 맞추기 위해서 조율을 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연습은 할 필요가 있지만 연습해가지고 좋은 소리 내는 거 그거 아니고 정말 찬양은 심령에서 은혜 받은 거듭난 심령에서 감격에서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진실한 찬양이요 신령한 찬양이요 생명 있는 찬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이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찬양단에서는 이 감격과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찬양하는 분들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다 죽을 상으로 했다라면 그분은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잃은 거예요. 찬양단이 앞에 나오면 못 견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의 성호를 찬양한다는 이 감격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몸을 빠는 모를 정도로 감동이 그 속에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대에서 찬양하고 나면 뭐예요? 그 영향력이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파급이 돼가지고 모두가 뭐예요? 우울했던 사람이 기뻐지고 낙했던 자가 강해지고 웃는 자가 있게 되고 슬프던 자가 기뻐하게 되고 억압받는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 이게 찬양의 능력이라는 거죠. 감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찬양하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원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크게 참 뉘우쳐야 되는 거죠. 정말 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어요? 나도 지금 찬양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여러분 너 찬양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생명 있는 찬양만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짜 아니에요. 가짜로 찬양 안 듣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쁨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은혜에 정말 놀라워서 드리는 찬양. 간혹하다 그런 찬양들이 들어 흘러나오잖아요. 걸어가는데 막 부르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잖아요. 찬양하고 싶은 막 생각이 들어요. 찬양을 들으면 막 기쁘고 찬양단에서 오예비도 그래. 찬양단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지금 열심히 지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딴 데가 앉아있다라는 거는 마음의 감동이 죽은 거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찬양하는데 함께 찬양하고 싶고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다가 기뻐서 춤추고 싶고 막 살아있는 예배. 흑인들이 찬양을 드리는 데에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한번 참석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찬양은 일어나서 막 뛰면서 찬양하더니 기뻐서 즐거워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나 자유하던데 너 자유하던데 우리 모두 자유하던데 그러면서 막 춤을 추면서 찬양.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막 걸려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 예배 속에서 모든 슬픔, 근심, 걱정, 괴로움 다 사라지고 오직 그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심령의 병도 회복이 되고 육체의 병도 회복이 될 줄로 믿으시라. 왜? 생기니까.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기운이 진하여 주었다. 생기가 들어오면, 활기가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뭔가 모르게 생동감을 있게 만들어요. 찬양도 살아있는 찬양 그냥 억지 찬양이 아니다고 말이죠.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하면 어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원준상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2시간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2시간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중노동입니다. 지금 가만 놔둬봐요. 여러분 2시간. 그래서 2시간 할 수 있는 분은 성령의 은혜가 임한 분이 2시간 할 수 있지. 인위적으로, 자력적으로, 내 마음으로 2시간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 2시간 금방 지나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저는 성령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제가 기도했는 시간을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기도해 왔어요. 그 4시간을 기도하는데 어때요? 4시간이 아니고 순시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쉽게 하는데 보면 또 낮에도 이렇게 할 때 보면 인위적으로 기도하는 거 5분, 10분을 못 넘겨요. 5분 기도하거나 할 거 없잖아요, 사실은. 저도 그런 거 경험했으니까 알지요. 주의 영이 없을 때, 안 계시지 않을 때, 영이 참 충만한 게 없을 때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하고 나면 그만 머리가 참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전혀 시간 개념이 없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꾸 딴 생각 나고 이 머리가 복잡해지고 엉뚱한 데 가는 것은 지금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요 예배 길다 소리를 안 하는 거죠.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나는 1시간 다 지켜서 예배 끝냅니다. 근데 지금 은혜가 떨어진 나라, 영국 같은 나라에는 그런다 그래요. 지금 예배 시간 정해놨더니 설교 시간 15분 딱 정해놨는데 한 번은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2분이 지났대요. 17분이 됐대요. 17분이 지나니까 당회가 열리더래요. 2분 오버됐다고. 그런 데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저는 가능하면 1시간 내로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은 성령의 역사가 임해가 기도할 때는 1시간도 설교할 수 있고 2시간도 설교할 수 있고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그래 하는데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2시간 예배 드렸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보니까 30분도 안 지난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앉아 계실 때 즐겁게 앉아 있는 거, 즐겁게 찬양하는 거, 기쁘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이거 자체가 성령이 충만하며 신령과 진정이라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꾸며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억지로 거짓말을 꾸며봐야 하나님 속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해봐야 별 유익이 없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나게 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님의 거룩함을 보고 난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뭐가 있느냐? 예배 속에는 회개가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거룩한데 나는 거룩하지 않다.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더럽힌 모든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씻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신령과 진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무너지지 않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이 아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예배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제물을 잡아가 드리잖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잡아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축에서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뭐냐? 그 예배의 마인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인드가 뭐냐? 예배는 죽는 것이 예배다. 아멘. 누구를 죽여? 나를 죽여. 아멘. 내 교만도 죽고 내 자랑도 죽고 내 정욕도 죽고 내 시기심도 죽고 내 질투도 죽고 내 모든 욕심이 죽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더러움과 내 부족과 내 약함과 내 초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래서 그거를 꺾는 거, 그거를 제하는 거, 그것을 썰어버리는 거, 그것이 예배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고 나면 결국은 나는 사라지고 누구만 나타나? 예수님만 나타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다. 아멘. 수가성 여인이 자기가 그런 길을 걸어갔는데 몰랐어요. 잘못된 것인 줄은 알았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 황량한 벌판에 살았는지 자기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자신을 보게 됐다. 이사야가 그 거룩한 광경을 보고 화로가 나의 마음에 되었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주님의 거룩함을 보시고 또 나의 초함을 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있어야 신령과 진정. 아멘.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요 여기서 드린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뛰어간다는 거죠. 그 예배는 옛날에는 장소적인 예배의원이 있지만 지금 예배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삶 속에도 예배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나아가서는 예배의 자가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명자가 되고 정인이 되고 아멘. 정말 참 예배는 어디까지 연결돼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예배잖아요. 여기서만 예배드려가지고 바깥에 나오면 틀렸다. 그건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또 하나는 정말 참된 예배자들 됐다라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르게 돼. 뭐가? 전도가 따르고 정인이 따르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왜 권능을 받으라. 그 권능은 뭐예요? 그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잖아요. 디나mit이잖아요. 그 권능은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권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권능받은 자가 하는 일이 뭐냐? 내 증인이 되는 거다. 아멘.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예요?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그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모든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막 굉장히 그 존경하고 이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뭘 이해했어요? 왜 이 거룩한 일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에서 나온 줄 알고 왜 우리를 보느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막 깜짝 놀라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주의 이름을 전부하고 예수의 정인이 됐을 때 거기까지 마침표입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 우리는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요, 생명을 얻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멘. 하나님의 동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나간다. 물동이를 깨뜨리고 뛰어나간 것이 아니고 버려두고 뛰어나간다. 우리의 삶 속에 파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유지시켜 준다는 거지. 아멘. 현실도 유지시켜 주신다. 아멘.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면 현세에도 복을 받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최고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뭐 하느냐?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하기 싫은 사람은 거기 들어가면 질색을 하는 거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거기서 못 살아. 예배하는 거 좋아해야지 거기 가지. 예배하는 거 죽어도 싫어하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괴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늘 그렇게 훈련받으시고, 여러분 신령이 새로워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최고의 승리자로서, 복된 자로서 이 땅에서도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주셨사오니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지금